왜 못에 이어야만 할까?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내나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원래 말도 못하고 지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 못 갑니다. 이제 버티는 거예요. 4장 13절, 7장 1절 4번 정도를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에? 그렇죠? 자, 여러분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계속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를 바라면서 네 형이 너보다 말 잘하는 줄 아는데 나는 네 형하고 일하지 않고 너하고 일할 거야. 정 네가 어려우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들은 말을 네 형한테 말을 해갖고 네 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 보세요. 참 하나님도 고집이 세시죠. 아니 그렇게 말 잘하는 아론에게 딱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아론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태여 왜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모세야 너한테 할게. 그리고 네가 네 형한테 해. 그러면 네 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거야. 모두로 이중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 잘하는 아론이 하면 좋잖아요. 왜 그럴까? 왜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까? 여러분 왜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중간 사람이 끼잖아요. 그럼 오해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나하고 우리 혜원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 근데 혜원 선생님 내 말을 그대로 승종 선생님한테 전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혜원 선생님 말을 조금만 섞으면 나하고 우리 승종 선생님하고 원수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승종희 선생님하고 현일 선생님 얼마나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나 그치? 모든 사람이 은혜스러워. 참 찬양 잘하는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지. 더 발전할 거야.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했어. 그랬더니 혜원이가 너 오늘 찬양 잘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래. 그래야 발전해야 된대. 지금 말이 전혀 다르죠.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 승종이가 있다가 아니 나를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나를 뺀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끝끝내 모세한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주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또한 선지자들의 행동 하나에는 대부분이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만 쓰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호수아도 있었잖아요. 사환. 갈렙도 있었고 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모세한테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신약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옛날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안으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종 노릇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뭐냐? 종은
주인이 말한 그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여러분이 가서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게 여러 번 나와요. 그뿐 아니라 모세는 누구였냐? 이것을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신명기까지 모세의 일생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모세 이렇게 행위가 기록됐잖아요. 근데 모세 앞에는 대부분 여호와의 종 이런 단어가 쓰여요. 자, 모세가 이제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때 모세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4장 5절 한번 보세요. 죽었을 때 모세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그 다음에 누구로 지명받냐면 여호수아가 지명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요. 자,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죠. 자, 모세 앞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인데 어떤 종? 의지가 없는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말 잘하고 여호수아도 충성 잘하고 그 다음에 훌도 대단한 그런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A라고 하면 하나도 보태지 않고 A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라면 백성들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라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기를 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저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도 시끄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열불나고 시끄러! 그래도 난 너 쓸 거야. 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죄? 그것도 큰 죄죠. 근데 그 근본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네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 보탰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구원 받은 후에 네 의를 첨가하라. 그러면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범하는 죄가 뭐냐면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절 한번 우리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는 뭐예요? 더하거나, 감은 빼거나 하지 말고 변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뭐라고 써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잠언 30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다음에 계시록,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자,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까지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짜를 어짜로도 기록하지 않고 아짜는 아짜고 어짜는 어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네.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네. 근데 나중에 모세가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뭐라고 하냐면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히니까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여러분 변개시켰어. 뺀 게 아니라 더했단 말이요. 바위야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그만 일해. 네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으니까 너 올라와 해갖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더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론, 인간의 교훈을 십계명 10계명에다 얼마나 다닥다닥 붙였는지 천 조항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3계명, 4번째 계명이잖아요. 여기다가 39조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많은 세부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내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동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자, 모세가 그렇게 40년간 잘하다가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그만 써 하고 데려가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모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잖아요. 모세는 완벽하지는 못해서 내 생각할 때는 95%는 잘했는데 5%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와 완벽하신 분이다. 내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나는 그분만 붙잡으면 산다. 신앙생활 별거냐. 예수님만 붙잡으면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에게 다 가르쳤지 않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3년 반 동안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유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잘하다가 물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특별히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단 억만분의 1%도 자기 자의의 말을 보태거나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털었을 때 수도 파이프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최연이나 현지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쟤네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말이라는 게 잘못 전달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신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민수기 내용, 신명기 내용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그걸 글로 남겨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누구 거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한 가지 틀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그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든지 뭐 누가 어쨌다고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모세는 그냥 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재성이 많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전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말씀이 전부 다 누구 거라? 아버지 하나님 거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어긋나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허라는 것은 100%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라면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의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게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돼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허라는 거 안 하고 옆으로 얼마든지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은 겉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의 죄까지 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도 없고 겉의 죄도 없고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수많은 죄성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 안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